오늘 아합의 솔깃한 제안을 먼저 보게 됩니다. 포도원이 왕궁 곁에 있다. 그래서 내게 달라. 내가 대신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돈으로 그 포도원에 합당한 가격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나봇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왕에게 잘 보여서 출세를 할 수도 있고 또 뭔가를 더 얻어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죠. 또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준다고 하고 값을 쳐줘 준다고 그냥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나봇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의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그냥 경제적인 것과 또 편리성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피차에 내한테 가까운 것이니까 나한테 팔면 좋지 않느냐, 나한테 쓸모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봇에게는 어떤 관점입니까? 이것은 그냥 경제적인 것으로만 환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조상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조상의 유산. 그리고 이 조상의 유산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나봇에게 이 포도원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자, 이 나봇이 받은 이 포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갈 때 제비를 뽑아서 얻은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땀을 흘려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그들이 제비보다 뽑아 얻은 땅입니다. 물론 그들이 전쟁을 했지만 이것은 그들의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또 레위기에 보면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이 언약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깃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 2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파별로 분배받은 자기만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파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종족별로 또 가족별로 또 세부적으로 분배받은 땅이 있죠. 그런데 그 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그 표를 하는 지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계석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예로부터 이 줄지어 준 그 땅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나봇과 정반대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라고 할 수 있죠. 에서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장자라고 하는 이 축복, 장자의 명분,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에서에게 지금 너무나 배가 고파 죽을 만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장자의 명분보다는 팥죽 한 그릇이 나에게 더 가치가 있고 나에게 더 합당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별것 아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별것 아닌 일이 아니었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되찾으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성과 또 합리성,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팔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가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보다 점점 그 영광과 무게감이 더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성도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무게가 날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믿음의 정체성과 그 내공이 깊어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것을 이제 나봇이 거절한 것에 대해서 더 치밀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이것을 차지하려는 계략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의 악한 계략인데요. 여기 보면 아합의 순진한 의존성을 보게 되고 또 반면에 이세벨의 악랄함과 대범함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아합이 이렇게 반응하죠.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기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마치 토라진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아합의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는 망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세벨은 굉장히 악랄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고 이 여자가, 이 왕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한 일은 거짓 증인 두 사람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 거짓 증언을 넣어준 것입니다. 이 나봇이 왕과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리고는 불법 재판으로 그를 죽입니다. 나봇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는 후진국이고 이것이 어려운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쉽다 어려울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불법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와 정부가 그리고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100% 공의로운 분이셔서 마귀가 불의한 재판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달아 죽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십니다. 죄에 대한 1차적인 심판을 그리스도 안에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불의의 종노릇하는 데서 돌이켜 의의 종노릇하러 하는 삶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셔서 죄가 완전히 뿌리 뽑히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죄가 아직 남아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면서, 신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어서 오셔서 이 악한, 그리고 억울하고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신원하되 내가 그 악한 세상에 한 걸음을 보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그런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날마다 나를 불법의 종이 아니라, 불의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나는 공의가 완전히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깨어진 이 세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운 삶을 위해서 매일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 땅에 공의가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